오늘은 또 하나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절기를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달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6월절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고 마지막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그러한 축제의 절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절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절기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러한 절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세 가지 절기 외에 또 하나의 절기가 추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부르는 제비를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에서 이 절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슨 절기를 뽑았을까? 바로 이 뽑힌 절기는, 이 제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제비는 본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뽑은 제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 날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멸망하기로 예정된 죽음의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불임절은 나머지 절기들과 아주 이제 유사한 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불임절만의 독특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나머지 절기들은 다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불임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임절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절기에 대한 이 절기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절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불임절은 구원의 기쁨으로 생긴 잔치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에스더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잔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잔치라는 단어가 무려 20번이나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이제 두 번의 잔치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도 두 번의 잔치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또 두 번의 잔치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가 하만을 잡기 위해서 두 번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바로 이 잔치와 잔치 사이에 바로 이 모든 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에스더서에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그러한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잔치라는 것은 어떤가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를 벌이면 이 기쁜 일은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면 그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임절도 사실 이런 기쁜, 이러한 그 잔치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근데 이게 무엇이 그렇게 기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지만 가장 기쁜 일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꼭 죽을 뻔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난 그 구원의 기쁨 중에서 최고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뻔했던 유다인들이 살아나서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 17절 이하 19절에 보면 그 잔치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러니까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14일에는 이제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또 특별히 이제 수산성에는 13일과 14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이제 벌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이제 13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어떤 날인가 하면 본래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 뽑은 날. 그래서 불임 날이 바로 이 아달월 13일이라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어때요?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죠.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바로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살아서 오히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죽음의 날이 변하여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꼭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그죠?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날이 바로 이 날인 겁니다. 이런 날이 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기뻐 뛰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에스더서 9장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을 추게 하시고 또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운명의 이제 아달월 13일은 정말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운명을 바꾼 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은 바로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의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죽었던 사람이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운명의 날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6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이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 얻은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인류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가 바로 감사와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누구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다 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 꼼짝없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인들처럼 기뻐 뛰며 찬송하며 이 축제, 이 잔치를 우리가 벌이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승리의 날을 명절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는 절기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 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여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이러한 잔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축복을 미리 맛보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바로 천국의 축복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임절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이제 유다인들의 대적으로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이 하고자 했던 것은 어때요? 오늘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죽이고 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죽이고 멸하려는 일. 특별히 이 성경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의 지간인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망령된 짓을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을까? 그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 아말렉을 남겨두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만처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가 받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사울은 자기의 명예와 또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살려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바로 하찮은 것들만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고 이제 아말렉과 싸웠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이나 또 일부분만의 순종은 엄밀히 말하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멸되지 못한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아말렉 사람들,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이제는 거꾸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재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그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먼 이국 나라에서 어려운데 더군다나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하마터면 꼭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사울을 포함한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어때요? 진멸하고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겨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들이 남겨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대로 지금 이제 먼 이제 후대의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그들이 어때요?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진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조상들과 달리 에스더는 철저하게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그 아하수엘의 왕이죠. 그 왕이 이제 왕비인 이 에스더에게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그 왕의 말을 듣고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하루만 더 이 전쟁을 계속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13절에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처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 아하수엘의 왕은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해 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라는 이 왕후는 재물을,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높은 자리와 같은 그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전쟁을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수산성에는 바로 그들이 진멸해야 될 그 대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에스더는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루만 더 허락해 달라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의 요청은 무엇을 위한 요청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했을 때 솔로몬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가 얼마나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기회를 놓친다면 오히려 나중에 역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처럼 철저하게 그 사명에 충성된 사람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실제로 이 아말렉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충성을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죄와의 싸움의 전쟁인 겁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그 원수들은 진멸해야 돼요. 그 죄들은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어때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무찔러야 될 적은 많은데 해가 기울어지고 있으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다 진멸할 때까지 해가 기울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 주셨을 때에 완전히 그 죄를 진멸해야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 죄의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 하셨을 때 누룩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겨두면 어때요? 그 온 통이에 다 퍼져서 부풀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비극적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완성하지 못한 이 아말렉에 대한 진멸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끝내지 못한 싸움을 에스더가 끝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죠? 이 싸움을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싸움을 우리 당대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가서 우리 자손들을 멸망시키는 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에스더가 진멸하고 여호수아가 진멸했다면 당연히 남아있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바로 이 영적인 아말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을 죽이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9장 10절에 보면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왜 손대지 않았을까?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재물을 얻기 위한,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 성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땠나요? 불행하게도 아간이라는 사람은 욕심을 내서 거기는 금붙이, 옷가지, 이런 거 숨겨놨다가 정말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리고 또 사울왕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신약시대에 오면 가룟 유다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상십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는 이러한 망령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 악월골짜기의 저주의 돌무덤 속에 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영적인 아말렉과의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겁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도 얼마나 많이 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아말렉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용감하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영원히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멸하시면 없어져 버리면 끝나지 왜 그 다음 때에도 대대로 싸우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대대로 싸워야 되고 또 이 절기도 대대로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각오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에스더도 죽지는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은 또한 그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효과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개의 편지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일은 여기서 보면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이 불임절을 맞이해서 모르드게가 기록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용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규례를 세웠다라고 했어요. 이 규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했어요. 왜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절기는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절기는 잔치예요. 큰 잔치죠. 근데 잔치를 벌이려면 어때요? 음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떡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잔치 음식이 있어야지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잔치 음식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먹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잔치 음식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억도 자연히 소외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주고 소리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절기에 참여하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제해서 그들도 그 양식 있게 하는 거.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또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이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유다인이 자기들에게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편지를 보내서 이 절기를 이제 세우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제 명령하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때요?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글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 그 글대로 그대로 순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기록하라. 모르드게도 기록했고, 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고, 또 잊어서는 안 되고, 꼭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보낸 그 편지의 글대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상 16장 40절에 보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라는 겁니다. 다윗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켜 행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되 해마다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다인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절기가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 후손들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절기에 담긴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 민족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의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두 번째 편지가 보내지는데 모르드게의 첫 번째 편지가 권면형이었다면 에스더가 쓴 두 번째 편지는 바로 명령형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동일한 권위로 이 편지를 같이 쓴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데,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편지를 쓰고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쓰고라는 단어를 보면 이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가 3인칭 여성 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둘이 공저가 됐다면 복수형이어야 돼요. 동사가, 쓰다라는 동사. 그런데 이 쓰다라는 동사는 뭐예요? 3인칭 여성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편지를 직접 쓰고 모르드게는 그 옆에서 도와준 그러한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왜 에스더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후손들을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하만이라는 악악 사람으로부터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대대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해야만 바로 그들은 다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스더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이 엄청난 신앙의 성숙을 거두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연약한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부모 잃은 천의 고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모르드게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제 모르드게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더가 자라게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모르드게가 아닌 그 스스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주가 되고 모르드게는 옆에서 그 에스더를 돕는 그러한 이제 형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모범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드게로 치면은 일종의 신앙의 1세대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당대 세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생각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자신이 어때요? 신앙이 좋았죠. 이 모르드게는 어때요? 이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거나 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만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대적에 절할 수 있겠느냐, 꿇을 수 있겠느냐, 난 죽으면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이게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의 신앙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인 겁니다. 모르드게가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절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어때요?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놨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는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대적에 무릎 꿇을 수 없다. 그렇죠?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모르드게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 모르드게를 보니까 이 삼촌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 에스더도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갖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에스더처럼 우리의 당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정말 힘써야 될 일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장래가 소망이 있고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에스라는 이름은 바로 별이라는 뜻이랍니다. 하늘에 빛나는 스타, 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연약한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진멸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생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연약한 여자 하나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퍼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쓴뿌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죄와의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그 생명을 남겨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임절,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잊지 않고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제정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기념하고 대대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대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를 드리며 이 절기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서 진정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